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문제가 축복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어느 고비를 넘지 못하고 그 앞에 주저앉거나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운동하는 것을 예로 들면은요, 이 운동하는 게 힘이 들어요. 그리고 금방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이게 효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을 딱 만나게 되면 힘이 쫙 빠지면서 이제 그때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야. 아, 해도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근육이 안 생기는 체질인가 보다. 뭐 이렇게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어렵다고 느껴질 때 그 고비를 넘기면서 운동을 계속 지속해 나가야 그 기간에 근육이 생기거든요. 그때 근육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트레이너들이 이 같이 운동 도와주잖아요. 운동하는 걸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저 이제 못 하겠어요 하면 어떻게 해요? 한 개만 더 해라. 한 개만 더 해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한 개만 더 해라. 그러니까 그 한 개만 더 할 때 그 고비를 넘어가게 되고 그 고비를 넘어가게 될 때 근육이 생기거든요. 힘이 생깁니다. 그 우리가 다이어트, 우리 요즘 다이어트 하시죠? 다이어트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이어트도 쉽게 결과가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다가 포기하고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고비를 넘어가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이제 결과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마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고 일정 수준의 이상의 영역에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어떤 고비를 지나가야 되고요, 그거를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요, 이 고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고비가. 그래서 이 고비가 뭐냐면요,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는 문제들이에요. 문제들. 그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 문제들을 어떻게 넘어서느냐, 그 문제들을 어떻게 견뎌내느냐, 그 문제들을 어떻게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느냐, 이 과정을 넘어가는 게 가장 너무나도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이번 이제 직분을 받은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좀 계십니다. 직분을 딱 처음에 받을 때 이제 어떤 마음이 있으셨을까 좀 궁금해요. 안 여쭤봤거든요. 네. 이런 마음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제 예상인데, 잘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의 부담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김선아 장로님이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저한테 약간 얘기를 나눴는데, 너무 부담이 돼서 이게 이 임직을 받는 기간 동안에 잠도 잘 이루지 못하시고 그런 기도하시고 이런 부담을 가지시는 기간들이 있으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내가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부담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다 좋을 때는 문제될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다 상황이 괜찮고 뭐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 있을 때는 사실 문제될 것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여정 가운데 반드시 문제가 찾아오고 고비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사실 무엇이냐면 이것에 대하여 미리 눈을 뜨고 이것에 대하여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좋을 때 잘하는 거는요, 누구든지 다 잘해요. 할 수 있고 쉽고 하면 될 때는 다 잘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려울 때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중요한 건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그때가 본론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가나안 정탐을 하는 장면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인데 이 정탐꾼은 지파의 대장들이에요. 최고의 지도자들입니다. 그 12명이 갔는데요. 10명이 지금과 같은 문제를 맞닥뜨린 거예요. 상황을 맞닥뜨린 거예요. 그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두 사람이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민수기 14장 5절부터 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에게는 두 사람에게는 이 10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게 보인 거예요. 무엇이 보였냐면 저들의 지도자는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보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이 두 사람에게는 분명히 보여졌고 10사람에게는 그게 보이지 않은 거예요. 뭐만 더 크게 보였냐면 상황과 황병함만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열쇠입니다. 열쇠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요 반드시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 그리고 우리 빛가성옥교 모든 성도님들께서 지금부터 문제 앞에서 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을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미리 대비하고 이게 문제에 대하여 미리 준비하고 미리 대비하여서 어떻게 이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지금 로마서 5장 1절이 선포하고 있고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칭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법적이고 신분적인 의미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한 걸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한 발판이 되어집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이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한 발판이 되어져요. 우리가요, 발을 내딛으려면요, 발판이 필요해요. 발판이 없으면 무엇을 디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딜 게 없으면 나아갈 수가 없고 일어설 수가 없고 무엇을 견뎌낼 수도 없고 무엇을 위에 내가 들 수도 없고 무엇을 올릴 수도 없어요. 발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발판이요, 무너지지 아니하는 아주 견고한 발판이어야 돼요. 이 발판을 밟고 일어날 때 우리가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한 걸음을. 그래서요, 이 칭의 구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한 발짝을 믿음의 발을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는 그 발판이에요. 왜 이게 발판이 되냐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사실 언제 방황하고 염려하고 낙심할까요? 여러분은 언제 힘이 좀 빠지세요? 여러분들은 언제 내가 좀 방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언제 내가 염려하게 됩니까? 이 문제가 왔을 때 주변을 둘러봐도 나에게 기댈 언덕이 없다고 느껴질 때, 방법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가요 방황하고 염려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의지할 것이 없다고 느껴지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 이때 우리가 방황하고 염려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발판이 없다는 거예요. 발판. 내가 내 인생 속에 견고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지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발판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때요,
우리가 방황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진짜 절망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룻기 1장 1절로 6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고대 지방에서요. 그 당시에 이방 땅에 여자 셋만 남았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진짜 끝났다는 거예요. 정말 끝났다는 거예요. 끝자락이라는 거예요. 끝자락. 근데 그 시기에 어떤 소식을 듣냐면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들려져요. 그때 들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절망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할 그때에 은혜가 시작되어지는데 무슨 은혜가 시작되어지냐면 복음이 우리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진짜 들려지는 은혜가 시작됩니다. 이 복음이요. 이 성탄절이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요. 예수님이 그날 태어나신 거 다 알아요. 다 듣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그런데요. 그 예수에 대한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 온다니까요. 우리 마음에 복된 소식으로 들려지는 시간이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 그 시기가 복음이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 복음이 나오미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은혜가 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며느리 룻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에게 이 복음의 소식이 은혜가 들려졌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며느리 룻이 그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그냥 아시니까 그랬나 보다. 며느리가 그래 따라갔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거는요 그냥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불가능한 일. 그럴 수가 없는 일이에요. 따라갈 이유도 없어요. 따라가는 건 그냥 바로 고생하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남자가 다 없는 아무 소망이 없는 늙은 여인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무슨 결과를 낳게 되냐면요. 은혜를 낳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한다는 건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은혜가 벌어져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은혜가 벌어져요. 은혜가 은혜를 낳습니다. 룻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요. 그게 뭐냐면 나오미를 섬기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말도 안 되게 나오미를 섬겨요. 은혜를 베풉니다. 나오미에게. 근데 그 은혜가 또 어떤 일을 낳냐면 그 은혜가 또 은혜를 낳아요. 어떻게 은혜를 낳아요? 보아스가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 룻에게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은혜가 막 임하기 시작해요. 말도 안 되는 은혜가 시작되고 그 은혜가 또 시작되고 그 은혜가 또 만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 가문이 회복되고 한 나라가 회복되어집니다. 룻기서 4장 21절로 22절입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은혜와 은혜가 만나면 은혜가 은혜를 낳고 은혜가 은혜를 낳고 그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은 자와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은 자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게 되면 은혜와 은혜가 만나게 되면 복음과 복음이 만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역사에 복음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일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 물줄기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부터요? 말도 안 되는 자리에서, 다 망했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이게요, 그게 복음의 이 첫 시작이 바로 복음의 은혜입니다. 이게 뭘로 말미암는 거냐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신 것, 그 은혜가 한 사람에게 들려지고 임하기 시작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로마서 5장 1절은 이거를 의미합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거는 무엇이냐면 죄인인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요, 칭의 구원입니다. 이게 우리의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발판이에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얻어야 될 거는요, 어떠한 응답, 일에 잘됨, 이거는요 2차적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실 거예요. 나중에 다 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반드시 얻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반드시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감격으로 와닿아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20년이든 30년이든 그 끝자락에 가서라도 반드시 얻어야 될 거예요. 반드시 얻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요, 이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말도 안 되는 은혜가 또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으셨어요, 민정 일사님이. 그러면요, 교회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왜 저러지? 우리 민정 일사님이 교회에서 교몬이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거의 교회 어머니라는 별명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사람으로는 절대 안 돼요. 한 사람만 하면 그냥 죽어요. 끝나요. 옆에서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유와 조건 없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사람도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 그 사람들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1+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또 이 은혜를 낳는다니까요. 그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또 은혜를 받고 와서 뭐라는 거예요? 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발걸음이 시작되어져서 모아져서 은혜와 은혜가 만나는 곳이 바로 어떤 곳이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요, 교회에서는요 반드시 이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절대로 나 혼자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혜 받으면서 그 은혜의 일을 섬기는 사람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것이 늘어나기 시작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다가 갑자기 보이는 것으로 터지게 돼 있어요. 어느 날 반드시 그 은혜가 터집니다. 그래서요, 이 한 걸음의 한 걸음, 이 은혜의 한 걸음을 한 걸음을요 조금씩 걸어줘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금방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은혜가 쌓여지고 그 은혜가 말도 안 되는 헌신으로 조금씩 쌓여져서 은혜가 은혜로 만나게 될 때 이 복음의 물줄기에 접하게 되는 은혜가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서, 그리고 우리 빛과 소금 교회에서 그 은혜의 통로로서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발판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져야, 로마서 5장 1절의 그 은혜가 정말로 여러분의 것이 되어져야, 그 은혜가 정말로 여러분의 것이 되어져야 뭐예요?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다음 스텝, 다음 걸음을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이제는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론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발판이 없는데. 발판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발판이 없는데 우리의 이 예배가, 아니 은혜를 주신 분이 있어야 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올려드린 그게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즐거워할 거 아니에요. 그 발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요, 예배는요 절대 수동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높이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예배할 수밖에 없도록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으니까. 그래서요, 이 로마서 5장 1절이 우리에게 발판이 놓여지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소망을 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배가 능동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참여할 소망을 품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어로 어떤 뜻이냐면요, 이거예요. 기쁨으로 소리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뽐내고 자랑한다는 의미예요. 자랑한다는 의미. 즐거워한다, 이게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냐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반드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예배해라고 우리에게 독촉하시고 협박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우리 인생 속에 경험되고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소망하시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거는 뭐냐면요, 5장 3절입니다. 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요 그냥 단방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단방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그 온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고자 하시는 그 목적지, 그 예배의 목표까지 우리가 단번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요, 단번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 순서가 뭐냐면,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사이에 환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문제가 축복인 이유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문제 얘기 듣고 싶지 않다. 나는 문제라는 얘기는 별로 듣고 싶지 않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이런 얘기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문제 가운데 있고, 내가 문제 가운데 있는데 이 문제를 내가 뛰어넘고 싶고, 이 문제를 축복으로 반드시 만들고 싶고,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준비되기를 원한다. 그것을 몸부림치고 원하고 내가 그걸 진짜 소망하고 있다.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은요,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면 반드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환난의 원어적 의미는 이런 의미가 들어져 있어요. 환난이라는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져 있냐면요, 괴로움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원한이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고요, 적대감이라는 단어도 들어가 있고요, 좁다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고요, 둘러싸여져 있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포위되어져 있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묶여 있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답답하다라는 단어도 있고요, 제한되어져 있다라는 단어도 있고요, 압제받고 학대받고 있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요, 생존을 위해 주어지는 최소한의 식량, 그것을 갖고 있는 것 상태,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 여러분들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어느 것을 갖다 넣어도 환난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된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게 멀리 있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그렇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답답합니다. 근데 이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는 무엇이냐면 로마서 5장 1절이 먼저입니다. 칭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그 구원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로 임해요. 그 다음에 그 은혜는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리로 반드시 가게 합니다. 예배자로 우리를 반드시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인데 그 사이에 무엇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난은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우리 옆에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 같이 또 인사하세요.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이에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칭의 구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가게 하는 역할을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문제가 왜 진짜 축복이냐? 왜 문제가 우리 인생 속에 있는 그 문제가 나의 현실이 환난처럼 보이는 현실이 왜 축복이냐? 그 이유로 이제 볼 건데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현실이 해결되는 게 해결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현실에서 빠져나오고 그 현실이 바뀌고 안 좋은 것에서 좋은 것으로 바뀌고 안 되는 것에서 잘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땐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는 예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환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가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되지 않은 환난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요, 우리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방식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시냐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문제를 다 하나하나 세면 몇 가지가 될까요? 그 죽을 때까지 만날 문제가 얼마나 될까요? 종류가 얼마나 될까요? 끝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따라다니시면서 그 문제 하나하나를 다 해결하실까요? 하나하나 그 따라다니면서 그거를 일일이 다 해결하시냐? 그렇게 해결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근원의 문제, 모든 문제의 뿌리를, 원인을 단방에 해결하셨습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를 해결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의 원인인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냐면요, 죄 문제예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문제가 우리 인생 속에 와 있는 것, 그리고 지옥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것,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가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는 것, 이게요 우리 인생 속에 진짜 근원 문제예요. 이 근원의 문제가 모든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는 수만 가지의 문제를 양산하는 거예요. 양산.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그 밖에 나타나 보이는 수만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뭘 해결하시는 거예요? 뿌리를 그냥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근원을 끝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원이 딱 끝나면요, 그때부터 문제는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원이 끝나요.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지옥과 사단의 문제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해결됐어요. 예수 안에서 다 끝났습니다.
제가 그 말씀 써놨는지 모르겠네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인데 빼먹었나요? 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이루셨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 있다 없다? 예수 안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끝났다. 그럼 우리 인생에 문제 있다 없다예요. 우리 인생에는 문제도 끝났다라는 거예요. 왜요? 근원은 끝내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거든요. 그게 뭐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어. 아무 감격이 없어요. 그거 무슨 하나님의 자녀 된 게 그럼 금이 나와 은이 나와 돈이 나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끝난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가 끝났다. 근데 그럼 우리 안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다 끝났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 속에 현실의 문제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건 뭐냐는 거예요. 에? 정신승리인가? 그 무슨 뭐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 키워드인 거예요. 이게 오늘의 핵심 키워드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다면 아직 지금 문제처럼 남아있는 그 문제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요, 겉에 남아있는 증상이에요. 겉에 남아있는 증상.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감기의 원인은 뭐냐면요,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가 제거돼야 감기가 낫는 거예요. 그럼 바이러스로 걸려서 감기가 바이러스의 원인이 되어져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목이 아프고 콧물이 나고 열이 나요. 그렇죠? 근데 바이러스가 제거됐으면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예요? 끝난 거죠. 그렇죠? 근데 바이러스가 제거됐지만 치료되는 과정 중에 뭐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증상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문제는 뭐예요? 뭐라는 거예요? 증상이라는 거예요. 증상.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문제라는 거예요. 끝난 문제. 그럼 뭐라는 거예요? 증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겁내지 마라. 끝난 문제다. 바이러스가 이미 제거됐다.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가 머리가 깨어진 문제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온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증상이 계속 발현되게 돼 있어요. 뭐 하려고요? 다 끝났는데 마귀가 안 끝났다고 속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는데 증상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 거예요? 안 끝났어. 예수님의 십자가 안 끝난 거야.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사단의 권세 안 끝났어 라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속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는 거예요? 증상을 보고 속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끝났다. 끝났다. 그래서 무엇을 확인하는 거냐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요,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사단이 계속 활동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문제 계속 따라올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문제 가지고 씨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씨름을 해야 되냐? 이미 끝난 십자가를 붙들고 그것을 믿는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씨름이에요. 이제는. 그럼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찾아온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붙드셔야 돼요. 그 문제 앞에서 모든 문제는 예수 안에서 해결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증거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사실이다. 이게 우리의 첫 발걸음이에요. 첫 발걸음. 그럼 무엇이 있어야 돼요? 발판이 우리 인생 속에 반드시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인생 속에 발판이 되어져야 어디로 나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밟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돼도 안 돼도 상관없이 그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앞에 문제에 속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계속 뭐만 하는 거예요?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메어 달리는 믿음의 씨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와 씨름을 하면 안 돼요. 환경과 씨름하면 안 됩니다. 사람과 씨름하면 안 돼요. 왜 거기다 시간을 낭비하세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는 뭐냐면 예수가 사실이냐예요. 십자가가 진짜 끝났냐예요. 그걸 붙들고 누구와 씨름해요? 하나님하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사실이면 내가 그거 믿겠습니다. 이 믿는 나에게 사실이라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내가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거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은요, 문제를,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한 사람을 찾아요. 어떤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을 찾아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면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물론 해결되면 더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짜 해결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요, 이 믿음의 사람 뭐예요? 진짜 예수를 믿고 붙들고 그 복음을 믿는 일에 그것에 모든 걸 거는 사람, 그것을 통해 근원의 문제를 응답받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 이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 이 한 사람만 있다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반드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가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요, 정말 그 믿음의 사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무엇이 임해요?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는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있든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계속 열려집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어디서 맛봐야 되냐면요, 이 교회에서 맛봐야 돼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서 봐야 돼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모인 거예요? 예수를 믿기 위해 모인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구원의 역사를 보기 위해 이곳에 모인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 모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 한 가지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환난은 그래서 뭐냐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문제가 있죠.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실 인간관계 같아요. 여러분들 인간관계 진짜 힘드시죠, 그렇죠? 그 인간관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문제가 딱 드러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되어져서요, 맞고 틀림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딱 서게 돼요, 사람 앞에서. 그러면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거예요? 대답하세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거예요? 내가 맞고, 무조건 내가 맞고 누가 틀린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인간관계 문제 있어요, 없어요? 누가 문제예요? 미리 대답하시네. 그러면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다른 사람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로도 다른 사람이 문제예요. 그리고 왜요? 왜 우리가 힘드냐면 내가 생각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내가 생각하는 게 맞으니까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죠. 왜요? 내가 생각하는 게 분명히 맞는데 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누가 봐도 얘기를 나눠봐도 그게 맞잖아요. 얘기를 다 해봐도 그게 다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이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이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맞다는 거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계속 틀린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인간끼리 볼 때는 맞아요. 그런데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니까 맞다고 얘기하는 나나 틀렸다고 하는 저 사람이나 그 사람이 있으면 거긴 뭐밖에 없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사단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육과 육으로 싸워서 내가 맞고 네가 틀리고 이 싸움을 계속 할 거냐, 아니면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눈을 떠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구나. 내가 맞는데 그 싸움은 절대 안 끝나요. 내가 아무리 맞아도 그냥 같이 죽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맞아도 그냥 같이 죽어요. 그래서요, 틀린 사람, 내가 맞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맞고 틀림은 중요하지 않고, 무엇만 중요하다? 예수만 중요해요. 예수만 중요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있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 예수와 연결되는 인생으로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인생이 되냐 안 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과 연결되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내 안에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과정에서 뭘만 생각하냐면 내가 억울한 것만 생각해요. 십자가라는 단어 속에 뭐가 있어요? 억울함이 있어요. 억울함. 왜 나만 십자가를 져야 돼? 왜 저 사람은 뭐 나만 십자가를 져야 돼? 이건 뭐냐면 억울하고 싫고 힘들다라고 생각해요, 십자가를. 근데 그건 한 면만 본 거예요. 그거는 한 면만 본 거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그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그 복음에 의해 나를 내어드리고 내가 십자가에 나를 내어주는 것이 극히 작은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더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나라가 얼마나 큰가,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가. 우리에게는 경제적 어려움도 있습니다. 안 되는 것 속에 자꾸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소망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방면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다른 길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오직 예수의 은혜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이. 그래서요, 진짜 굉장히 뼈 아프지만 다시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면요, 예수를 붙잡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옛사람의 기준과 틀 가운데에서요, 그 익숙한 데서 계속 사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애굽 체질로 사는 거예요. 출애굽했는데 계속 애굽에서 살아요. 그리고 뭐냐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 있잖아요. 계속 앉아서 사는 거예요. 계속 앉아서 사는 거예요. 계속 앉아서 사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진짜 뼈 아프지만 복음을 모르고 복음의 뿌리가 없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중에서 우리 한 사람만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 믿으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망해요. 내버려 둬도 망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내가 응답받는다니까요. 내가 다 살리게 돼요. 이왕이면 우리가 그 길 가면 되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요, 이 환난이 우리를 어디로 가게 하냐면 이 옛사람에 대하여서는 죽는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아니다. 내가 여기서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지만 내가 계속 여기서 살았다, 지금까지. 근데 답이 없더라, 진짜. 계속 싸워야 된다. 끝이 없다. 계속 내가 맞아도 답이 안 된다. 틀린 사람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려도 그게 우리 인생 속에 진짜 근원 답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뭘 통해? 문제를 통해. 그럼 문제는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진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걸 진짜 믿는 게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우리 잘 안 믿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걸로 우리가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견디게 되는 거예요. 저번에 용성현자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맞는 거는 같은데 그 내 걸로는 안 와닿는데요. 그리고 저는 아직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죽어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처음부터.
환난 속에서 금방 즐거움이 안 돼요. 견디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육의 말씀, 누가 맞고 틀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듣는 게 아니라 예수만이 길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뭐예요? 견뎌가는 거예요. 뭘 견디는 거예요? 나를 견디는 거예요. 아닌 나를 견뎌내는 거예요. 아닌 나를. 그리고요, 인내가 어디로 가요? 인내는 연단. 연단은 원어가 무슨 뜻이냐면 증명되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그리고 현실 속에, 현실이 우리 환난이잖아요. 거기다 두고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뭘 걸러내는 거예요? 옛사람을 걸러내고 우리 안에서 새 사람이 계속 세워지도록 우리를, 그 시험을 통해 우리를 진짜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증명되도록.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맞아요. 근데 실제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서느냐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을 세워지는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 연단을 통해 그 믿음이 예수가 진짜 우리의 것이 되어지고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을 통해, 예수와 연합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될 건 뭐밖에 없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거에도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어디다 올인하시냐면요.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나와 싸우는 일에 거기에 투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세요. 그냥 신뢰하지 마시고요. 절대적으로 신뢰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 구절만 봐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요, 말씀의 사람이 되시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여정을 조금씩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